그 3주 전에 빅뱅에 대한 그 우주 급팽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 읽다가 눈을 좀 관심을 갖게 한 것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어느 우리 스탠포드의 물리학 교수님인 것 같아요. 물리학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청년들 중에서? 스탠포드에서 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낸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그 빅뱅 이후에 갑자기 이 우주가 팽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한 이론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9년 동안 남극 대륙에서 그것을 관측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저렇게 생긴 그런 기기에서 그 증거를 이 웨이브를 찾았다. 그래서 이것은 뭐 현대 물리학의 뭐 놀라운 발견이다. 이렇게 또 노벨 물리학상 대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breakthrough라고 얘기를 하죠. 어떠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이 통쾌하게 이렇게 풀리는 것들을 breakthrough라고 합니다. 제가 breakthrough의 definition을 정의를 웹스터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얻게 된 소중한 발견. 그 스탠포드의 물리학 교수님은 30년 동안 자기가 그 이론을 주창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발견이 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서 breakthrough다라고 그렇게 그 기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소중한 시간에 물리학 얘기를 합니까? 저는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뻥 하고 뚫리는 그런 breakthrough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한 일터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큰 승진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정말 투자한 그 시간들에 대한 큰 보상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또 남들이 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놀랍게 내서 또 우리 연구하는 계통의 학계에 큰 발전을 한다면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연구, 논문 그리고 학위, 졸업까지 어느 학교에서 그 이후에 어느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교수님으로 모셔간다면은 그것도 여러분들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의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에 꼬린다 한다면은 그것도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쪽에서. 저는 제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브레이크스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스텝업, 어드밴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만한 희망을 느끼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건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 2위를 항상 다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좀 나가고 발전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고 젊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한 결과가 뚜렷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스루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또 중년의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얻기 위한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breakthrough,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파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말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breakthrough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breakthrough 형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놀라운 인생을, 예전에 번데기였던 인생이 이제는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활짝 핀 그러한 모습과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조금 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실까요? 성경을 펴시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우리가 좀 익숙한 사도들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 그 사도들은 두려워 떨었던,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주저주저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로 이때로부터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부르르 떨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상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꼭꼭 잠근 상태에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나 놀랍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말하기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계속 놀라기만 한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움츠려 있고 자신이 없고 위축된,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어부의 모습, 여전히 마태가 이제 세관에서 돈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에 우리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니까 그들은 뭔가가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확 날개를 피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실까요? 그들의 권위는 얼마나 또 그들이 말할 때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봤을 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 사람들은 랍비도 아니었거든요. 유대교의 정식 교육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높이고 칭찬하고 또 그들의 맞대응해서 그 성경 말씀을 반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좋았습니다. 14절에 보시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게 되었다. 성경은 조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고열이 있던 사람이 열이 떨어져 가고, 다리를 못 펴던 사람이 다리를 펴게 되고, 눈변자가 눈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메이징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수 더 뜹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다음 그 구절을 보시니까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낫고 눈을 뜨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났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놀라운 돌파력을 갖게 했습니까? 정말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박차고 이제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행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중국 무술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국 무술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뭐 재키 챈, 성룡 이런 거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한 그 수련생이 나옵니다. 수련생이 그 무슨 사죠? 소림사 가가지고 우리 고수한테 좀 전수받기 위해서 쿵푸를 좀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면은 자기의 기대와 좀 다르게 제 고수가 물동이를 이라고 하죠. 막대기에 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을 오르락거리라. 근데 그것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올라가라고, 내려갔다 오라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루 하고 이틀 하고 일주일 하고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그러다가 지친 수련생들은 에이 무슨 이런 고수가 다 있어, 나는 안 배울래 하면서 하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꼭 주인공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단련된 그 물동이를 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는 언제가 나는 고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저 사부님으로부터 무술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적이 침입했는데 그 적이 맞서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리 고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몸에서 컹푸가 나오는, 갑자기 손이 올라가고 옛날에 물동이 있던 자세를 통하여서 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컹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자기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성전을 출입하고 했는데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병자가 낫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일, 그냥 늘 했던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을 했을 때에 단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 복음의 돌파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을 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훈련을 받은, 왕의 클래스를 입문해서 졸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였습니까? 어릴 때, 젊을 때 그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 더러운 양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양을 키우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자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를 이제는 한 무리의 양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목자로 세우셔서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가 국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다른 우리 이방의 왕들에게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가운데 breakthrough, 그런 돌파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대박난 교회를 아십니까? 대박, breakthrough, 돌파력을 가진 교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25년 동안 한 가지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복음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학생들에게 부활 복음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정말 그 예수님 만나는 간증을 가지고 산업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교원대학이 근처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되어서 전국에 퍼져나갔을 때 복음의 그 확산되는 폭발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요즘 그 기독교 방송인 C채널, 한국의 C채널에 가보시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88회인가 벌써 every week 그 교회에서 2명씩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인지 목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Every week,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간증을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간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가정이 변화됐는지, 내 직업이 변화됐는지, 내 자녀가 변화됐는지, 내가 어떻게 우리 무당이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그런 삶 속에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한 그 놀라운 교회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인생의 돌파력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내가 하나님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돌파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breakthrough, 복음의 돌파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지금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정말 멋진 나비와 같은 그런 존재 같았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그런 장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금이 흘러나오듯이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떠한 복음의 브레이크스루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지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42절 사이에 두 가지 복음의 브레이크스루를, 복음의 능력의 그 힘의 근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복음의 breakthrough 1, 복음의 breakthrough 2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복음의 돌파력 첫 번째,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성령께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breakthrough, 벽을 깨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길을 내신다.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쪽이 잘 되면은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정말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목자로 스스로 생각했던 분들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잔에 조금 찼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점 시기의 잔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손을 대는, 그들에게 공권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니까 사도들을 public prison,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도들이 무더기로 지금 함께 퍼블릭 제일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막혔습니다.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없는 상황 때 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의 성령께서 길을 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여기 그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angel of God, messenger of God.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이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옥을 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가 말하기를 20절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왔는데 다시 그 성전으로 가서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 행전, 부활, 성령, 부활의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 우리 옥에 갇혔으니까 여기서는 전할 수가 없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그냥 쉬는 거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 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당신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에 jealous, 굉장히 시기가 등등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zealous, Z-E-A-L-O-U-S, zealous,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돌파하는 성령님의 에너지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직접 복음 전파에 개입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전파함에 있어서 주의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새벽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아침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옥을 열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서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아마 새벽기도의 전통이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도 보시니까
그 말씀이 아침 내내 된 것 같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 공회에서 깜짝 놀라고 막 찾다가 보니까, 아침이 돼서 찾다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열정이, 주의 열심이, 주의 성령께서 그 옥을 여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는 성전으로 내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브레이크스루를 원하십니까? 이 열차를 타시길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차를 탈 때에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스루, 우리 인생도 더욱달아서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브레이크스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의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막혔던 내 정말 비즈니스에, 내 학업에, 내 가정에, 내 관계성에, 내 재정의 문제들이 브레이크스루 가치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길을 내시기 때문에 주의 영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저는 복음의 전파할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지역의 젊은 분들, 또 이 지역의 잡을 찾아서 또 학교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한국에서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거룩한 마음, 정말 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나는 신앙이 좀 별로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절대자를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 구도자의 마음들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우리 마음의 옥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오시는 가정들을 섬기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적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신다. 어떤 모양일까요? 위세영 기자님. 찬양팀이 부흥하는 겁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뭐 자리가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 이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생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피곤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 운전자를 잡아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후에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시는, 침례식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쌍수를 들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지금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구원을 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먼 곳에 나가서 노방전도, 전도지를 주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우리 여름에도 할 거지만 저쪽 선교지에 가서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줄 때마다 우리가 나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의 또 대박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주실 때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힌 담들을 허셔서 더 많은 전도의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누가 소경이 눈을 떠야겠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야겠습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 상대하는 그런 분 중에서 갑자기 그분이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내 마음에 외롭다,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이, 죄적인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 생각할 때, 영원의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냐? 여러분께서 바로 그 옥에 있는 것입니다. 옥에서 전동할 길을 얻지 못하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옥을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께서 견동할 길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께서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때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분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은 플랫폼에 들어주셔서 내가 있는 그 산업의 현장, 내가 속한 가정의 환경,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높이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돌파력이고 우리가 인생에 돌파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인 것입니다. 굉장히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브레이크스루는 주의 영,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또한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브레이크스루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면서 어디 갔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잡아와라. 다시 한번 그들이 이 구속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27절에 다시 한번 복음이 꽉꽉 막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제는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우리 대제사장들이 따집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느냐? 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복음의 문을 막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블레임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블레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나쁜 의도가 아니냐?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하지 마 하면서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면서 버둥버둥 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의 돌파력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parenthesis 괄호로서 베드로가 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30절에서 말합니다. 29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 기름 받은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만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았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께서 군림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직접 본 사람들이다. 봤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똑같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담도 보고 또 예수도 부활했다니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래 알았다, 그냥 해라 어떻게든지 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이 복음에 막히는 벽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이제는 죽이고자 없애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영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신문한 자들을 다 물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풀어줬으면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복음의 벽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막힌 복음의 이 담을 어떻게 뚫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두 번째 복음의 브레이크스루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이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사람이 길을 낸다. 오늘 스토리에서 보시면은 갑자기 공의회에서 한 분이 주의 사람이 voice out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사들 중에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70인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시니어리티가 있는 그러한 장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역사책인 미시나에 보시면은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기를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 이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대한 순전함과 또 그것에 대한 경건성이 그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잘 가르친 그리고 그대로 산 선생님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 이 머리에 남아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브레이크스루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브레이크스루였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드다 36절 보시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드다는 BC 4세기 때 로마와 또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 유대교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컬트, 이단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죽고 400명 다 흩어졌다. 그리고 AD 6년에 보시면 또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을 깨웠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모든 무리는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내뼈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에서 났으면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돌파구를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것을 옳게 여겼고 41절 후반부 보시면은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고 42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Never stop. Gospel never stops. 복음이 막힘이 없는 복음의 그 전달력과 전파력, 생명력이 끊임이 없는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전함의 기회를 주십니다. 브레이크스루 하신 기회를 주십니다. 옆에 직장의 동료가 이슬람입니다. 힌두입니다.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성경책을 곱하기 끼면 봅니까? 여러분들 그 주의 영의 인도함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또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때 그랬고 그로 말미암아 전도하기를 never stop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가말리엘을 쓰셨고 오늘날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쓰셔서 이 복음이 막혔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다리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Person of peace.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평화의 사람, 주위에 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사역하면서 주로 1세 우리 한인들과 2세 분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텍사스, 그때는 텍사스, 여긴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살면서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내 옆에 바로 파키스탄, 인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많이 와 있는데 왜 주님 복음의 이 돌파력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평화의 사람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셀폰 가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요새 우리 그 히스패닉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런 증세가 보인다. 복음의 증세가 보인다. 목사님 와달라. 갑자기 이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됐냐 묻고, 이 친구가 갑자기 정말 가톨릭 출신인데 어떻게 성경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읽고 있고 놀라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와달라. 제가 갔습니다. 가서 처음 만나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1장부터 쭉 설명했는데 결국은 만남이 2번 만남되고 3번 만나고 5번 만나게 됐을 때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주인인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큰 죄였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본 것이 내가 가장 큰 창조주에게 범할 수 있는 죄였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복음을 들고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들고 그는 자기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었구나. 20대 청년 이름이 스벤이었어요. 스벤이 평화의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돌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교회의 집사님이 바로 또 평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상황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상황까지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평화의 사람들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달하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더 급하시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복음에 쓰임받고 또 우리 복음의 전파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바로 그런 평화의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서 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인생에 그런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의 복음의 길을 성령께서 복음의 길을 내시고 주의 사람이 복음의 길을 내는 돌파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안 믿으신 것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투자할 곳을 찾고 계세요. 인베스트할 곳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까? 어느 사람에게 영적 브레이크스루를 내가 줄까? 돌파력을 줄까?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전 세계를 두루 살피면서 누가 나를 전심으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star,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만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두 분이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인생의 대박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능력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인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사람을 찾으로 말미암아 복음 막히지 않는 복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